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에 살릴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설 명절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 오고 가는 많은 분들의 걸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음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아마 이 예배 마치고도 또 각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고향으로 또 직장 현장으로 찾아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각기 있는 현장에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이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저녁 9시까지 본부 1차 합숙훈련과 팀 합숙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다민족부에서는 설 명절을 당해서 경주에서 우리 다민족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집중훈련들이 되어졌습니다. 명절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또 훈련의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받은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이 한 시대에 참된 제자로 세워져서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온 교회와 또 우리 중직자분들의 기도 배경 가운데서 필리핀과 대만 단기 선교 사역에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의 인도를 받는 현장에 저도 함께 인도를 받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계 전체 현장들은 사실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고 복음이 없어지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서서 현지인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들을 또 함께 인도받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전체 국민들이 한 80%, 많게는 한 85%가요. 천주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필리핀 같은 나라에는 태아 때부터 천주교 사상이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 필리핀 현장입니다. 사실 모두가 종교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원색적인 복음이 없어지는 그런 현장 속에 우리 필리핀 바기오에 우리 선교사님들 두 분 통해서 현지인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에 대한 보고들을 함께 지켜보면서 진짜 많은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기오 자체가 해발 1,500m 되는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역 현장이 바기오에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악지대로 이동되어지면서 산악지대에 우리 주의 종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모여져 있는데 거기 가서 사역들을 진행되어지는 그런 쪽으로 현지인 제자를 찾는 사역에 인도받는 사역이 우리 필리핀 바기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박래희 목사님이 우리 분기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함께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같이 너무나 귀중한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하시면서 귀중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귀중한 현지인 제자들을 직접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에 인도받게 되는 부분들을 함께 또 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대만 현장은 도교가 한 75% 됩니다. 그리고 불교가 한 20% 되고요. 그리고 모두가 거의 다가 나름대로 조상신들을 다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대만이라는 현장은 형상우상이 눈에 보일 정도로 심각한 현장이 대만 현장입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가오슝의 안디옥 교회 고봉서 선교사님
현지인 중심한 제자 사역에 인도를 받고 계시고 그 현장을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가오슝에서 타이베이로 올라와서 우리 타이베이 현장을 보고 또 타이베이에서 진행되어지는 대만 지역 집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는 세계 현장에 그래도 희망 있는 것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복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현장임을 알고요. 또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서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때문에 현장들이 바꾸어지고 있다는 거.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또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복음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여러분 종교 우상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올바른 복음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6장 7절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말씀했죠. 올바른 복음운동이 일어나니까 제사장의 무리 많은 종교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운동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죠. 우상 세력들이 무너지고 귀신과 점술과 미신의 세력들 거기에 대한 생활들이 정리되어지고 그의 삶들이 정리되어지면서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고요. 복음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선교 현장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미신과 귀신과 종교와 우상과 점술에 빠져있는 각 나라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선교지와 선교 현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운동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현장에는 시대적인 재앙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올바른 복음운동의 능력을 놓쳐버리게 될 때에 시대마다 지역마다 재앙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역사들은 바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놓쳐버려서 그렇다는 것. 오늘 이 시간 또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는 원래 1월 첫 주부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 사람이라는 부분들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청지 창조의 시작을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에덴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떠한 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누리게 될 현장의 축복, 그게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참 행복의 역사 가운데 인도받도록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마다 현장에 나타나는 응답이 있다면 바로 에덴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체성의 축복과 함께 에덴의 축복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인 것이고 창세기 3장 사건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생명 언약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생명 언약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되겠다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물론 성경 다가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중요한 것들 중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창세기 3장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이 사실을 모르도록 속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창세기 3장 사건들을 왜곡시켜가지고 신화 만들어가지고 믿지 못하도록 설하다, 신하다라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에 속아서 그 축복을 놓쳐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고요, 설화가 아니고 지난날에 반드시 있었던 일이고요. 현실 이야기고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날 분명히 사실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고요. 지금 내 이야기라는 사실, 현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합니다. 왜냐?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도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악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도록 전략을 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제대로 이해해야 개인이 살고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고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깨닫지 못하면은 일단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이해 안 되니까 기도응답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응답 받지 못하니까 전도는커녕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요, 내가 살기에 급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자체도 실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다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반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게 되고요, 그것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고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들에게 응답받고 축복받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세 가지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가 고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설 명절을 통해서 고향에 찾아오셔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창세기 3장의 사건에 대한 새로운 눈들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축복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원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원죄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원죄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이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품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이 부분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파기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을 가지고 원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죄의 가장 근본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시작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가 원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 말고요. 그 문제의 근본이 원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죄를 이야기해서는 먼저 여러분,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단의 정체가 바로 천사가 타락해서 바로 사단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인간 창조 이전에 천사들의 타락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 타락하기 이전에 천사들의 타락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여기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누구요? 천사들을, 자기의 지위가 있고 처소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새, 여기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천사들의 그룹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천사가 땅으로 내어 쫓김을 됐는데 한 그룹이, 용과 그의 사자들 한 그룹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였는데, 이게 바로 큰 뱀 곧 사단이라고 하고 곧 마귀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 구절 말고도 여러분 에스겔 28장 14절 쭉 보면은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던 천사들이 타락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해서 교만함으로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악한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인데, 이 악한 사단, 마귀가 바로 이미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함으로 역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되어진 이 사건들이 이 땅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뱀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본문 창세기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전체를 다 읽어보시고요. 3장 1절에 보면은 왜 뱀을 이용해서 악한 사단이 인간에게 공격해 왔느냐.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가 뱀의 존재였어요.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고 또한 영리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다. 지혜롭고 영리한 존재가 이 뱀의 존재인데 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인간에게 파고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뱀, 용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뱀이 사단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용이 사단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뱀을 상징해서 용을 상징해서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곳곳에 성경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신기한 건요, 어느 나라 가도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심한 나라들 보면은 꼭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뱀이나 용의 그림들. 캄보디아에 가봐도요, 건물마다 아예 지붕 꼭대기에 뱀 꼬리부터 머리까지 완전 다 그려져 있어요. 이번에 대만 현장에 가도요, 곳곳에 뱀들이 우글거려요. 여러분, 뱀이 사단이다, 용이 사단이다 그 말이 아니라 뱀과 용을 상징할 때 그걸 마귀 사단의 정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은 우상숭배 심각한 현장마다 뱀, 용들이 다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죠, 사실은. 어느 누구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뱀, 용을 가지고요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난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단의 정체를 모른다면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바로 사단이라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 신이 바로 사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속고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사실에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 처음부터 악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신과 세상 임금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속지 않게 되어져요. 한바닥 속지 말자. 많은 사람 신앙생활에도 속아요. 왜냐? 사단의 정체, 사단의 활동을 모르니까 속아요. 여러분, 속지만 안 해도 응답받게 돼요, 사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악한 사람이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속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악한 사단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인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인간을 다스리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것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왜 자꾸 죄 가운데 빠지느냐? 사단에게 쏘가지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악한 사단은 자꾸 죄 가운데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죄 종로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종로로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종로를 한다 했어요. 사망의 법에 매여 가지고. 이게 사단이 일하는 역사들이에요. 이 사단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여러분, 사단이 분명히 타락한 천사로서 지금도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 수하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다도록 만들고 사단의 노예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비를 마귀로 완전히 장악되어서 종로라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사단이 자기의 종로라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단의 활동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1절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활동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축복보다는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꾸 의심과 함께 불평하는 마음을 심습니다. 그게 3장 1절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뭔가 모르게 이 질문 속에는, 이 사단의 하와에게 한 이야기들 속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집어넣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이 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불평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하와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화시키고 첨가시키는 것, 그게 사단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약화시키게 만들고요, 그 말씀을 첨가해서 결국 속이는데, 하와가 대답한 내용들 보십시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여러분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또 뭐라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약화시키는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화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해버리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해버려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악한 사단은 하와에게 지금 뭐라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사단의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5절에 보면은 결국은 사단의 전략이 나오는데, 사단의 괴락이 나오는데 속임수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 유해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악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달콤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적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결국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본질을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로운 것처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아가는 것처럼, 새는 공중을 날면서 살아야 그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악한 사단의 달콤한 말에, 악한 사단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도 원치 않게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통치 속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원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원죄 문제를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하는 짓이 뭡니까? 결국 우상 숭배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속과 무당의 역사 속에 붙잡히게 되고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신병 들고 온갖 귀신들, 온갖 점술에 붙잡히게 되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많은 우상과 함께 질병과 함께 미신의 역사 속에 빠져드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나오는, 그게 원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원죄의 시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자꾸 쌓이고요. 그 영적인 문제가 쌓이니까 인생 말년에 가면은 뭔가 모르는 허무함이 찾아와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이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 것인가? 영적 문제가 계속 쌓이니까 뭔가 모르게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오고요, 심각한 고통의 문제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알고 있다, 살아가면 갈수록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받은 것처럼 복음의 말씀 속에 참된 비전이 나오잖아요. 참된 그 속에 참된 소망이 생기는 것에서 참된 희망이 생기는데, 이 원죄 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살아온 만큼 영적 문제에 쌓여지고 그 속에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고 심각한 고통 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 문제를 모르면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은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원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 문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신학교에서도 원죄 문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원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원죄 이 시작을 모른다면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게 되고 문제 가운데 빠지고 결국은 일어나는 일들도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은 원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고통의 시작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통의 시작은 바로 원죄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때문에 저주와 고통이 계속해서 몰려오게 돼 있어요. 어떤 환경과 문제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버린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저주와 고통이 계속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때문에 저주와 고통이 계속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은 부분에 보면은 남녀 차별의 저주가 찾아오게 됐고요. 16절에.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고통의 노동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고생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에덴의 축복은 축복의 노동이었습니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는 고통의 일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결국은 원죄 때문에 노동 자체가 고통의 노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육신이 결국은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면은 본질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자꾸 하나님 싫어하고요.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거 숨기잖아요. 본질상 그래 하나님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고요. 그게 바로 성경의 10절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남의 탓하고 환경 탓하고 저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그게 결국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고통의 결과입니다. 남의 핑계를 자꾸 대요. 여러분 정말 응답받으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은 응답받으니까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개인 멸망 6가지 시간표 속에 딱 인간의 고통이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방황하게 된 겁니다. 원죄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 멸망 6가지 시간표 속에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시간표 속에 딱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 환경들이 아니라 사람 회복되면 모든 것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지금 썩어짐의 종로를 다면서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 회복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그의 밭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이 있다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했어요. 우박의 재앙이 임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 임하는 고센 땅, 이스라엘 자손, 사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다 했어요. 누가 사는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 통해서 환경도 모든 것도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사실. 그 일에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이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면 환경도 살아나요. 내가 살면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직장도 살아나고 우리의 사업장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게 되면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산업도 나의 자녀들도 살게 된다는 것. 너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를 축복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는 이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지교의 응답이 사실은. 우리는 지교회는 딴 게 아닙니다.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사단의 존재, 원죄의 비밀을 알리시고 그 해결책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오늘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건세를,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사단의 건세를 깨뜨린다는 말이에요.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건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남편이 원수가 아니에요. 아내가 원수가 아니에요. 이 원수가 왼수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뭐냐? 원수는 결국 우리가 이기고 싸워야 될 문제거든요. 그 원수는 누구냐? 바로 예뱀 곧 누구냐?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과 환경과 모든 분위기를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싸운다고 시간을 다 소비해요. 아닙니다. 환경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사람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바로 사단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했어요. 정사와 건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라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싸움을 제대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 바로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우리를 실패시키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의 존재 아닙니까?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환경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후손은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어요. 원죄의 영향력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마찬가지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짜심이라 하니라. 23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또 이행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무슨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시다라는 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 그 방법이 뭐냐?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보십시다.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기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여러분 그전에는 아담하가 뭐로 치마를 입었어요? 무화,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화과나무 잎에 대한 부분들 많은 성경학자들이 결국은 종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종교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가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까? 종교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끝냈다 선언하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원죄의 시작이고요, 고통의 시작이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도록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해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이것을 알고 우리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원죄부터 시작됐다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약 붙잡은 나를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지역과 직장을 살리는 이 일에 정인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원죄의 시작과 그 원죄 때문에 온 인간의 고통의 시작, 그 원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모든 사업장을 살리는 증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